네, 할렐루야. 오늘은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2025년도 마지막 주 우리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사한 것들이 많으세요? 혹은 아쉬운 것들이 많으세요? 교회에서 감사를 많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또 풀리지 않는 문제, 또 관계로 인해서 얻었던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 반복되는 죄로 인한 죄책감들, 혹은 우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닌데 연약해서 저지른 우리 삶에 있어서의 실수들, 실패들, 그러다 보면 참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좀 심란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청소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묵은 쓰레기들 다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2025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간직하고, 마음을 돌아봤을 때 좀 섭섭하고 안타깝고 또 좀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던 것들, 나는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싹 정리해버리고 2026년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은요, 어떻게 말하면 끝나는 것과 같은 느낌, 분위기이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그때 특별히 이 요한복음 21장은 거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을 제외하고 나타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좌절과 아쉬움, 그리고 말 그대로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들의 그 연약한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모습이 이 21장 가운데 표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탁월한 제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교황으로 또 받들 만큼 베드로는 진취적이고 열심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 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크게 활약해서 칭찬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요,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이런 고백을 이 베드로에게 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자리마다 예수님은 항상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서도 이 3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제자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단연 우리는 베드로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제자들끼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는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령해서 물 위로 오게 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제가 지난 연말이나요? 크리스마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왕중왕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그 영화로 봤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과 함께 같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니 도대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옵소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거든요. 한 번도 자기는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는,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요 교황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불릴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인생 최대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때 여전히 평상시 하는 것처럼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에게 대한 사랑을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날 밤에 5시간도 지나가기 전에, 보통 학자들은 5시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5시간도 되기 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했다.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쌍욕을 한 거예요. 쌍욕을. 왜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잡혀가시는 걸 보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베드로를 휘감았을 때 베드로는 본능적인 자기 방어, 자기 보호 시스템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시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 부인했을 뿐 아니라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만났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시 그를 사명자로 회복시키고 세우시기 위해서 별도로 또 바닷가에 찾아옵니다. 사실 이때는요, 이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7명의 제자들이 여기 함께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 해석을 적합하게 하는 분들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부활한 이후에 한두 번은 나타났지만 잘 보이지 않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펀드라이징도 좀 되고 해서 먹고 살 게 있었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그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은 일단 이상적인 것이 된 것이고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바닷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가 했던 그 생업. 여기에는 베드로의 좌절과 낙심, 포기, 또 절망이 이 안에 스며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결국은 153마리의 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므로 이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는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지치고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내년에 새롭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특별히 두 가지를 극복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회복을 다시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죄책감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난데없이 하지 않고요, 바닷가에서 이 빵은 미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해가지고 구워놓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쉽게 말하면 브렉퍼스트를 만들어주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저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뺨을 한 대 딱 때리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지금 그럴 수 있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며. 그리고 5시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야, 네가 그러고도 3년간 훈련받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냐?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스승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조용히 브렉퍼스트를 만들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베드로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과 이제 몇십 일 전이겠죠. 정확한 날짜는 디베라 바닷가에 언제 오셨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에게 대한 사랑을 그가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만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사랑은 하긴 하는데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전처럼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고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니 왜 주님이 저런 질문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전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질문을 3번을 반복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의 이 과거를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잖아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이끌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혹은 어떤 때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혹은 어떤 때는 이득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브렉퍼스트를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죄책감으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더군다나 리더라고 하면서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우리는 사도로서 끝났다. 그러니 고기나 잡으면서 우리 다시 먹고 살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의 동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지를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알고 있었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리라. 힘든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순교를 선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최고의 죄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걸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놈의 자식아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내게 나오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 우리가 잘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점수 받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죄인된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나의 뭔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열정을 통해서 주님께 점수를 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 죄도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고백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3번의 부인 위에 주님께서는 다시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3번 덧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돌아볼 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고도 내가 집사야?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내가 이러고도 교회 중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아가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마음은 뭐냐면요, 비교의식입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열심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했던 열심인 거죠. 사실 1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비교를 했어요. 누구보다? 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데는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으로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중성 복수명사,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에는 이것들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많은 이 주류의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사람들보다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그리고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것들, 또 그가 소유했던 어떤 물고기 잡는 데 필요했던 이런 물건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석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내가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은요, 이런 고백을 살펴보면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한 사랑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도전의식이 그 안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비교의식에서 출발한 신앙이 결국 베드로를 무너져버리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게 되냐면, 자, 내가 지금 오늘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예를 들면 새벽에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다른 어떤 집사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분들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11조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는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신을 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류의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우월감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열등의식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름대로 선한 도전은 좋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성경 읽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내 열심을 채찍질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것은 결국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를 우월감으로 이끌거나 열등감으로 우리를 빠지게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것이 열심처럼 보이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내 중심적인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만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열심은요,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야 되고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비교하는 신앙생활의 위험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다가 넘어진 거죠. 제가 오래전 일인데 저희 가족이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가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아빠 저기까지 달리기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뛰자. 또 옛날에는 제가 또 달리기 한 점 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걷다가 달리기 하자고 그래갖고 막 뛰게 됐어요. 근데 아들이 상당히 잘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녀석을 따라잡으려고 진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제가 10대 이후로 처음으로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게 기억이 나냐면요, 뭐 그냥 평범하게 일어난 일인데, 제가 막 뛰고 나서 거기에 그 고을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심장을 갑자기 막 쓰면 이게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뛰는 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늙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야야 나 숨이 안 쉬어져 막 까무러치 진짜 이머전시 불러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내 나이에 맞게, 내 페이스에 맞게 가야 되는데 이 젊은 애들하고 같이 뛰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남들과 경쟁하면서 가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남들이 가도, 남들이 멈춰 있어도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과의 경쟁 심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혹은 나보다 앞장서는 어떤 성도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홀로 있는 시간에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잘못된 고백인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주님과 베드로와의 1대1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비교하면서 지친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차도 나보다 좋고 집도 좋고 왜 이렇게 월급도 많아? 자녀들은 왜 별 볼 일 없는 집사님인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온갖 비교들이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를 털어버리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여다보면은 이 베드로는 예전처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위에 사명을 맡겨주세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우리 2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걸 말이라고 물으십니까? 그건 모르세요?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하잖아요. 참 주님 괜히 그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그러시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패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원문을 살펴보잖아요.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영어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강조하지 않고 싶은 걸 뒤로 빼는 게 이 성경 원어에도 있습니다.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 21장 16절은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살살살살살 기어 들어가고 있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예전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뭐 펄펄 뛰면서 주님 봉사할 때는 이렇게
내가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어느 순간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로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듯이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연말을 보내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2025년도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3번의 사명을 주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원문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3번이나 주세요. 네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씁니다. 안 쓰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 제가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쓰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아시지만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40세에 그가 내 백성을 건져내 보겠다라고 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광야로 가서 푹 썩게 하시더니 80세가 돼가지고 모든 비전과 의지와 꿈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의 단계에 있었을 때 주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wounded healer이라고 하는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의료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치료자가 더 좋은 치료자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분들 중에서도요, 암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자기가 암을 겪은 분들은 훨씬 더 환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잘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상담사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자기가 우울증을 겪었거나 혹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했거나 가족 가운데 그런 병력이 있었던 분들이 상담사가 된 분들은요, 그 환자들을 직업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처가 있다는 거죠. 상처가 있을 때, 그리고 실패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아름답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의 히스토리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는요, 킨즈기라고 하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킨즈기?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어서 이걸 접착제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진귀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이게 바로 킨즈키라고 하는 이 그릇입니다. 어떠세요? 사고 싶으세요? 별로 사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도자기가 깨지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에 풀을 섞어가지고 다시 붙여서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릇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깨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금가루로 그 모든 깨진 것을 다시 붙여서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깨진 킨즈기 같은 그 베드로를 이제 주님이 더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이룬 것도 없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답답한 것만 가득 차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깨진 그릇도 금으로 붙여서 사용하셔서 베드로처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2025년도 후회로 보내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에서 다시 흘려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우월감에서 그리고 비교의식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실수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죄책감에서 꺼내어 일으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모기 같은 소리지만 고백하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그를 비교의식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새로운 사명을 주님은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 한 해 돌아볼 때 내놓을 것도 없고 돌아보면 실패와 좌절뿐이고 후회 막심한 시간들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진 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킨스기처럼 금으로 그 깨진 곳을 붙여서 더 귀하게 사용되는 일본의 그릇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2025년도를 보내며 2026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의 시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